2025년 7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방법 되겠습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참 웃을 일이 없고 마음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일이 참 많죠. 근데 이것이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기뻐야 되는데 기쁨은 사라지고요. 또 늘 하던 것도 이제는 마음이 무뎌져서 원래 기뻤던 것도 이제는 그냥 그렇고 갈수록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특히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중에는 그래 인생 무상이다 하면서 이제 별로 뭐 즐거운 것도 없고 그냥 다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늘 기쁨이 샘솟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요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좀 피곤할 때는 지루하고 지치고 때로는 막 말씀 듣기 싫을 때도 있고 이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말씀을 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과 그런 열정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 읽기도 어렵고 말씀을 듣는 게 좀 부담이 되고 이런 분들은 계속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꺾일 때까지, 그런 것들이 뚫려질 때까지 말씀을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 인간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또 인간으로서의 행복과 기쁨 다 놓치고 그냥 죽는 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애쓰다가 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19편 오늘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하늘은 여러분 잘 아는 하늘이고요. 궁창도 넓게 펼쳐진 저 하늘의 공간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감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하늘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여름에 여러분 휴가 가실 때 넓고 넓은 바다를 보며 와, 바다 정말 위대해 보인다, 커 보인다. 때로는 그 자연의 위대함 앞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그게 무서워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 자연 만물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즉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아주 놀라움을 우리는 그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여름에 조금 이제 기회가 된다면 바다나 산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참 갈 때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게 되고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보통 바다나 이렇게 산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내리는 햇살과 밤에 떠 있는 아름다운 달과 별 이런 것들 또 들에 핀 아름다운 꽃들 이런 걸 봤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누가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이 자연을 보며 우리는 감탄을 하고 진짜 우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모든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그냥 퇴근하면 밤이고 출근하면 아침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 안에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낮과 밤 이렇게 시간의 순서까지 정하신 또 하나님.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에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시고 좀 뭐 들리는 소리, 언어, 말씀 없지만
모든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에 가도 해를 볼 수가 있고 언어가 달라도 자연의 위대함을 모두 느낄 수 있고 국경을 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는 이 땅 모든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 원주민들 사람의 손길이 닿지 못한 저 아마존 밀림에 있는 부족들까지도 사실은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놀라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5절의 해는 그의 신방으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얼마나 기쁜 얼굴일까요? 그래서 이 모든 창조는 기쁨과 생명의 활동으로서 세상에 활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게 창조인데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묵상해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임을 알고 기뻐하고 또 내게 주신 거니까 마음껏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삶에 넘치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런 창조의 섭리 아래에서 피할 자는 없어요. 해 아래에서 모든 사람은 살아가죠. 해를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창조에 이바지했던 그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매일 새벽에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재건하고 창조하고 이끌고 기쁨과 생명을 주고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섭리의 이 은혜가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 말씀을 읽기를 힘쓰고 듣기를 힘쓰고 말씀대로 살기를 애써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데 마치 아까 말한 대로요. 진짜 하나님의 그 기쁨과 또 영혼을 소성시킴과 또 인생을 이끄는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삶에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앞으로 이 기쁨이 잃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행복이 무뎌져 가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 마음의 기쁨을 주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남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기쁨도 영원하고 능력도 영원하고 그 자비와 그 위로도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때 가서 말씀 붙잡는다. 물론 가능한 일이고 그것도 기쁘지만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무기력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우리가 청년의 때에 또 젊을 때에 아니면 하루라도 더 빨리 말씀 붙잡고 살았던 그 영향력이 노후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마치 젊을 때 운동을 많이 해서 근력을 높아놨던 사람이 노년기에 들어서도 그 근력으로 버틸 수 있듯이 우리는 말씀을 쌓고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해둬야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진짜 무너지지 않고요. 무너지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삶에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빈 껍데기의 인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더 빨리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안에 있는 기쁨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8절 끝에 눈을 밝게 하신다. 이 말씀이란 것이 그런 거거든요. 말씀은 분별력을 줘서 우리가 어떤 걸 봤을 때 야 이건 실패다, 우리 인생은 망했다 해도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 인생을 다시 봤을 때 이건 결코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이며 나를 연단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눈이 밝아져요. 잘못 봤던 콩깍지가 벗겨지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을 봤을 때 나에게도 똑같은 성공이 오면 야, 나 인생 잘 살았구나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게 결코 성공이 아니라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성공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쁨도 잃어버리지만 내가 실패의 길을 가는데도 실패가 아니라고 하고 내가 이거는 망한 건데도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상황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말씀이 위대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위대함을 따라 오늘 하루라도 더 빨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라고, 또 이해가 안 가고 어렵고 또 지루하고 이럴 수 있어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과 영혼의 소생함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우리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내 눈을 여사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에 속지 아니하며 말씀 따라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임을 확인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